하죠. 우리 믿음에도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도 수준이 있어서 좀 좋은 믿음, 그렇지 않으면 좀 약한 믿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신 것처럼, 사실은 믿음에도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지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확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거를 전하는, 그러니까 전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멋지게 생긴 이쁜 딸이 둘째가 있다. 여러분은 알지만 한 번도 제가 어디 강의를 가서 못 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제가 목사고 거짓말을 안 할 거라 생각하면 뭐예요? 믿겠죠. 근데 맨날 그 교회 어떤 목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불신이 팽배하다. 그러면 안 믿겠죠. 저 목사도 거짓말 할 수 있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비록 안 봤지만 저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보는 게, 그거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제가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에이 못 믿어요. 가서 확인합시다 하고 보는 거는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 있네. 진짜 있네. 이거는 사실 확인인 거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됐어요? 신앙인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사실 확인되는 것들로 자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죄송한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성경이 믿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 그거는 말씀하신 예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 주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걸 신뢰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내 당장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내가 복을 못 받을까? 자꾸, 왜냐면 뭔가가 와야지. 그러니까 눈에 내가 하나님이 던져주는 뭔가가 있구나. 기도했더니 몸이 낫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보여야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확인. 근데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아졌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다 믿지.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말씀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뭐를 가지냐면 사실 확인된 거를 가지고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걸 보여주는. 기도했더니 나으면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했고 나왔는데 누가 안 믿어요. 그러면 사실 확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죄송한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나에게 하나님이 던져주는 복을 보니 인정한다.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강을 주니 이해한다. 즉 사실을 확인, 팩트를 보고 깨달은 거지. 그냥 끄떡끄떡한 거지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신자들이 착각해요. 자기가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수준이 있어요. 믿음에도. 같이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지 않고 말씀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꾸 뭔가를 던져줘야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프면 믿음이 떨어지죠. 안 아프고 자꾸 건강해. 기도할 때마다 뭐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
죄송한데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되는 걸 보고 자꾸 그럴 때마다 눈으로 확인하고 믿는 걸 누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확인이지, 확인. 우리가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매일 삶에서 이런 것들이 체험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체험되고 그 예수님 알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체험된다는 얘기지, 막 병이 낫고 돈이 생기고 더 되고 그런 자녀가 어디에 원하는 대로 다 되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확인됨으로써 체험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식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수님이, 이게 어디죠? 네, 지중해입니다. 요거는요 사해고요. 요건 뭐예요? 예, 요단강이고 요게 갈릴리호수예요. 그럼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 지역, 나사렛 이 지역까지, 이 갈릴리 지역까지, 가버나움 이 지역까지 가려고 하는데 보통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셨어요? 구테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가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이 얘기해 주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게 예수님이 구테와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격렬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들은 멸망받을 존재라 생각해요. 상종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 이 경로를 통해서 아주 그 경로를 잘 기억하시면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인을 만나죠. 여인을 만나가지고요, 여인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사마리아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네, 만나기를 원한다 그랬대요.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며칠을 더 유했대요? 다시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거기서 며칠을 더 유했대요? 40절 보니까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0절 보니까 며칠 더 유했대요? 이틀을 더 유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틀을 더 머물면서 뭘 전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41절 보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가 많아졌어요? 믿는 자가 많아졌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 많아져요? 믿는 자가 많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적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예수님 여기서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안 일으키셨다고요. 놀랍게도 사마리아에서 단 한 건의 기적이나 능력을 안 일으켰어요. 말씀만 전했는데 뭐 했대요? 믿었대요. 놀랄 일이죠. 말씀만 전했는데 믿는 자가 생겼다고요. 그리고 4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자에게 뭐래요?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뭘 듣고?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세상에 뭔 줄 알았다요? 예수가 구세주인 줄 알았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가 뭔 줄 알았다? 구세주인 줄 알았다. 어디에서요? 사마리아에서. 이방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멸망의 땅에서 믿음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들은 뭘로 받아요? 말씀으로 받아들였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지금 말씀이 어떤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들이 그들에게 검증이 됐어요? 아니에요. 예수가 말씀하신 걸 믿었다고요. 장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 그랬더니 그들이 구원이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요. 어디 믿음의 수준이 높아요? 사마리아 믿음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43절.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한다. 이러고 고향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문을 잘 다시 읽으셨어야죠. 영접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다른 보면 이제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대접을 못 받았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대접을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지자나 구주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표현이에요. 처음에 예수가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마을 출신에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거든요. 이 천구석에서 이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돌아온 아주 그냥 위대한 사람 하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영접했다고. 오늘 보면 보세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하니? 영접하니. 다 와서 예수님 앞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23절 볼까요? 동일 사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4장 23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가서 봤는데 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도요 똑같은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도 능력을 행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고 그들이 예수를 바랬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그 예루살렘에서 일으킨 센세이션한 걸로 고향을 빛내고 이 고향에 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어요. 복이 뭐예요? 이득. 그리고 그 특징적인 걸로 기적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기적을 요구했던. 물론 이 본문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제 나중에 두 번째 기적 사건이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기적을 물론 크게 일으키지는 않고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같은 동일 사건인가 아니면 다음에 또 고향에서 나왔던 사건인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유대인들이 바랬다는 건 뭐예요? 기적이라고요. 기적.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의 믿음과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보기에는 누가 더 믿음이 없어 보여요? 유대인들이 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바래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한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면서 하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찾으셨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제 거기서 이제 고향에 간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24절 보세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말씀 본 것 23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뭘 요구를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말해요?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능력들도 고향에서 행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전하냐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19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9절 뭐라 그래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61장 하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해방과 자유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이게 주의 은혜의 해를 말할 때 희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거는 그동안의 모든 내가 빌렸던 돈을 탕감받을 수 있는 해. 희년이 뭔지 아세요? 희년 모르세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 보통 우리 안식일이 되게 7이 49가 돼가지고 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이라고요. 이때 보통 주의 은혜로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내가 모든 빚을 진 게 다 탕감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복되는 날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은혜의 해가 누구에게 온다고 그래요? 밑에 보세요. 25절. 지금 자 26절 보세요. 그 은혜에 누가 경험했대요? 그 은혜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 그 다음에 그 밑에 27절 보세요. 엘리사 때에는 누가요?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지금 복이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유명해진 예수, 우리 동네에서 난 출신인 예수, 이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영접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에게 뭐가 올 것이다, 복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동네 좋아지겠네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복을 누구에게 줘요? 이방 사람, 여기 시돈 이방 사람들, 아니면 더 여기 더 위쪽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주어진 복이, 하나님 복이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우리에게 복이 안 오네. 딱 그러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한복음의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기사를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뭐가 나서? 화가 나서 29절 보세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뭐 하자? 밀쳐 떨어뜨려 버리자. 이해됐어요 지금?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들이 환명했다고요. 야 이제 예수 믿으면 내가 뭔가 좋은 게 얻어지겠네, 떨어지겠네, 기적도 일어나고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겠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이득이 얻어지는 거예요. 뭔가 좋아지는 거예요. 막 사람이 우리에게 내가 막 복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막 이럴 거라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예수 죽여버려요. 지금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디에 갔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대비.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말씀만 듣고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들은 예수가 와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일으켜도 뭘 믿어요? 그 기적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믿는단 말이에요. 부스러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건강해지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미래가 잘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될까봐 믿는다고요. 근데 누군가가 와,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이 잘 되지 니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를 안 믿어버린다고. 심지어는 예수 밀쳐버려요. 쉽게 말하면 부인하고 욕하는 거죠. 예수 믿지 마! 이러고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잘 믿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되세요?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원해요? 여러분 신앙할 때 정말 예수님을 원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기적, 아니면 병이 낫고 먹을 게 생기고 그런 부수적인 이득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물론 수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그런 분은 없어요. 주일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들어야지 될 몇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다 안 그러니까 몇 분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한 부분만 들으면 돼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는지 진짜. 오늘 본문 다시 요한복음으로 한번 돌아가시죠. 오늘 본문 45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는데 이는 자기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왜 영접했다고요? 예수가 하셨던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영접하면 예수가 분명히 거기서 일으켰던 기적을 우리에게도 일으킬 거야. 그걸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찔리니까 예수를 없애버리자는 말이죠.
물론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그러죠.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유대인들이 표적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구분했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보아서 메시아가 오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오고 슬픔이 떠나는 역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역사와 능력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다고요. 그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뭘 일으켰대요? 기적을 일으켰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라는 말 쓰지 않고 뭘 써요? 표적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표적. 기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표적.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이 잘 되고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눈이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목적은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고 일으키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어디에 눈을 두고 있어요? 표적, 기적에 눈을 두고 주님을 못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보기는 봤는데 어디에 눈이 머물러 있는 사람? 여기에 눈이 머물러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믿음이 없다 말하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표적을 보고 능력을 받으려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달라요. 분명히 예수를 따르긴 따라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따르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요한복음 보면 동일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뒤에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닌다고요. 나중에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메시아구나, 저를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고 영혼이 바뀌고 구원받고 그러기 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분명히 뭐라 그래요? 표적. 사인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예요? 기적.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 계속 뭐가 얻어지니까? 먹을 게 얻어지니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이 능력을 일으키시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때로는 믿음이 이게 참 말하기 힘드네. 물론 다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요 경계에 왔다 갔다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요 정도에. 이게 믿음이 있다 그러기도. 아예 이쪽에 있으면은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막 교회가 떠나갈 텐데 팍팍팍 실망하고 실족하고 떠나갈 텐데 그러진 않고 한 요 경계쯤에 있어요. 요 경계쯤에.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근데 믿음은 뭐예요? 비록 나에게 이런 게 나타나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소망 중에 갚으시는 거죠.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라고요.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은 소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예수 믿음이 좋았는데 말씀을 믿었는데 여기는 뭐만 봐요? 기적만 보고 따랐죠. 이런 아주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번에는 이방인입니다. 왕의 신하예요.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의 아들, 나중에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하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가버나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가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로마 주둔 군대가 주둔한 지역이에요.
로마 병사죠. 로마 군대가 주둔한 지역에 다른 사본을 보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백부장이라고도 표현된, 거의 어떤 기사는 같은 사건이다라고도 보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께 와서 아들이 병 때문에 죽어갑니다. 고쳐주소서.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원해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세요? 보여주겠노라. 너희는 복수형이에요. 이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믿느냐 아니냐,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겠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믿음이 테스트가 됐어요. 이방인은 이거 아니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유대인은. 근데 이방인은 이 사람은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와서 우리 있는 지역으로 빨리 와서 고쳐주소서. 가나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킨 가나안 지역에 한 30km 떨어져 있어요. 그 지역으로 빨리 와서, 그냥 뭐 20마일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죠. 빨리 와서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50절 말씀 보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기 눈앞에 자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고 갔다고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봐야 됐는데, 유대인들은 기적을 봐야 확인을 하고 믿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고 갔다고요. 그때 가는 길에 이제 사람을 만나죠. 언제 나왔대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 가족이 53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아시겠어요? 지금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재밌는 구도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 그리고 그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인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들은 이 안에 있다고요. 그들은 구원 안에 있다고요. 믿음이.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의 자손이라 생각한 이 사람들은요, 뭘 구해요? 사인만 구하고 예수를 통해서 얻어질 것만 구하는 거예요. 얻어질 것만.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뭘만 봐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부수적인 것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디에 거해 있는지, 여기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거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자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에게 뭔가 이득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근데 지금 내가 당장 기도했을 때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근데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전에 예수님이 실시하니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 그거를 바라는 소망,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이득이 떨어지고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보여지고 그래야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믿음 안에 있을까요? 믿음 밖에 있을까요? 좋을 때는 뭔가가 채워지고 음식이 자꾸 좋을 때는 이쪽 가까이 가 있어요. 여기 가까이에. 근데 자꾸 떨어지고 요즘은 건강도 안 좋아,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사업도 안 되고 왜 사람도 없지, 막 재산도 막 다 날리고,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 와 있는 몸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여기에 멈춰있는 순간 우리는 믿음과 별개의 사람이 돼요. 기적과 유익은 그거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려줄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신앙생활의 목적에서 나타납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삶에 떨어지는 유익 때문에 하는 건지. 세가족 때는 다 이것 때문에 해요. 다 이것 때문에. 세가족 때는 하나님 믿고 하겠어요? 교회 다니면 있잖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해요. 교회 다니면 걱정하지 마. 네 딸 결혼 못하지? 교회만 와봐. 결혼할 거야. 이걸로 다 우리가 말하는, 왜냐면 이거 말해봤자 설득이 안 되거든요. 아니, 불신자한테 이걸 아무리 예수의 복음 설명해봤자 이 깊은 진리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다 이걸로 전도하는 건 맞아요. 교회 나오면 잘 돼. 걱정하지 마. 진짜 잘 되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잘 되는 걸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확인일 뿐이에요. 사실 확인. 믿음은 뭐예요? 비록 나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지만 완전한 구원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죄와 싸우고 때로는 죄에 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의 약한 것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저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우리 삶의 능력이 주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보지 마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